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19장 강의에 들어갑니다. 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어찌 보면은 인형과 같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보다는 그 군중 심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그 가장 큰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시내산 앞으로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지나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요. 그들이 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라는 건 시내산 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뒤로 돌아갈 때도 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망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믿고 삽니다. 어떤 약속? 열심히 사면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이다. 또 내가 그 성실하게만 살면은 그 성실함이 나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 한 사람한테 나쁜 악영향 끼치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거 압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약속이 지켜진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뭐 잘못된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 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약속, 사람이 결단하는 약속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신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오류를 찾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고 막 이런 모습들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JYP라고 있는데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는 성자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 구원파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교파, 교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 다 하지 말아라. 나는 오로지 성경만 연구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름이 까먹었는데 무슨 모모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유튜브에 딱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개, 두 개를 잠깐 봤는데 그 잠깐 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뭐라고 하면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은 그저 어려운 말을 막 나열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놨다. 한 개도 틀림없이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든 뭘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답은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로 이 성경을 쓰셨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의문들이 이 성경 안에서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이 말하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갖고 너희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지난주 말씀 어저께도 잊어먹고 사는 우리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갖고 뭘 했죠? 교회를 조직했죠. 공동체를 조직했어요. 공동체를 조직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시간의 관념에도 벗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유한한 시간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꼼꼼히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공동체 조직이에요. 공동체를 조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증거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없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그 거룩한 거듭난 백성으로 그냥 애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큐티를 통해서도 이제 다 알게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관계가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 작은 위로는 있을 수 있어요. 받는 작은 도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진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실제로 영이 자라난다라는 게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저 내가 목사다워진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점점 이렇게 단순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저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험을 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얻은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수지 맞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어둡고 다 힘든 일만 있어도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생길 정도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계를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찜콩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딱 집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큼 감사할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소유로 삼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라고, 그분이 듣고 있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고 세상 풍조대로 가는 그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쓸려가요. 하나님 밧줄 줘야 돼요. 항상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나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쪽으로 좀 와야 돼. 내가 잡아 던질 테니까 잡아.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니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설교 제목을 짓기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지은 건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게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석가를 믿고 석가가 맞나요? 석가모니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 다른 신들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살. 여기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생도 내생의 복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못 하셔요. 그분들은 그런 걸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에는 일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걸 줬다 쳐도 이 마지막 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처럼 다른 모든 종교는요 무엇인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서 내가 힘들게 어떻게 바뀌어서 얻는 것은 결국 그냥 내 안의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다녀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쟤 왕인데 왜 저러고 다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루를 이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공간 안에서 많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전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내 안에서부터 바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나는 고귀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거야. 그분이 나를 내 거 삼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